할렐루야. 오늘 주께 권세받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7 나팔 가운데 6째 나팔과 7째 나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재앙의 계시를 주시는가? 지난주 우리가 첫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내용은 따옴표 또 괄호와 같이 되어져 있는 왜 계시의 재앙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나팔은 첫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재앙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는 인간 그 자체를 향한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인간을 향한 그 대상은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갖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정말 암울한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연 설명 가운데 두 번째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측량,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40장 전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측량에 대한 이 사건이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구약의 그런 예언 또 약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건에 대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계시를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측량. 이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측량하게,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메트레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의 마감을 전제로 하고 쓰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단 땅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땅을 구입을 하고 땅을 구입을 하면은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우리 땅이 정확하게 어느 만큼이며 그 가운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서 완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측량을 이렇게 해서 빨간 말뚝을 이렇게 측량해서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계사가 또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법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청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청량을 하고 그냥 그 끝이 아니라 청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완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량하다라고 하면은 청량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마감을 전제로 해서 쓰는 말이 바로 이 청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의 원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청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겠습니다.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팡이면 지팡이고, 그죠?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이게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자가 제대로 없었을 때에, 그죠? 줄자나 지금 같은 게 없을 때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보니까 밭이나 이런 것들을 거리를 제거할 때에 대단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은, 예를 들어서 30cm 자면 그 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나무 같은 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15m, 20m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청량을 할 때의 그 청량기기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 어떤 막대기 같은 그 자로 잴 수 있는, 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청량을 하고 재려고 하면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다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청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감추어진 그런 의미에서의 보면은 뭐냐면 바로 이 갈대, 이 자 청량기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량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면 성전, 제단이면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량한다라고 하면은 에스겔서에서 성전 청량하는 것, 구석구석을 청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과 그 번제단이 있는 그 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청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청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을 청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청량하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혹이라도 그 지체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는 않는가?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청량한다는 것이죠. 좀 더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그들의 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측량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비록 환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 측량하셔서 일으킬 자를 일으키고 세울 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는 것,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시고 썩은 부분들은 도려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죠? 모욕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나 모든 것들, 종교들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정말로 쓰레기와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분쟁이 있고, 그 안에서 때로는 갈라짐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청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거기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셔서,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화시키시고 청결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부실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그렇죠?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는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9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마당, 바깥 마당, 이것은 다른 표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 보면 성전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그런 곳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성전은 아닌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헛되이 예배하는 자,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질타하기를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신물이 난다. 그건 이제 가져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 또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대제사장들, 로마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해서 뇌물로서 이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 의해서 대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고 로마에서 보면 임명해서 세워진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했던 선동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42달은 그 다음 3절 1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42달은 날로 하면 1260일입니다. 42달을 연수로 하면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과 42달과 그 다음에 3년 6개월은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년 6개월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대환란의 기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환란 기간 가운데 전반부 3년 6개월, 물론 이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딱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그 대환란의 그 시기 자체에서 전반부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반부에 나타날 그런 환란은 후반부에 나타날 것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바로 이 성전 청량에 대한 예언의 의미는 교회가 우상숭배와 또 이단과 사이비 위선자들을 통하여서 짓밟히고 때로는 일정 기간 황폐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주님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42달이라고 하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반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보면 바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권세받은 두 증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3년 6개월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제가 알겠지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 5절 말씀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정인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5절과 6절을 봤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네? 엘리야. 그리고 뒤에 재앙, 그죠? 6절 뒷부분에 보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무슨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 모세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정인은 누굴 예표라고 했느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그런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그렇게 불리게 되어진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승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재단에 내려갔던 걸 봅니다. 제가 사진을 올린다는 게, 제가 이 갈멜산을 보았습니다. 갈멜산 보면 엘리야 동상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런 지명이나 땅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행은 안 가봐도 꼭 성지순례 여행은 가봐야 된다. 목돈이 들더라도 빚을 냈으라도 갈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850대 1 이 싸움을 할 때에 조건이 바로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씩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태우게 되면 그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런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래도 종일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그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성경의 그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 자해를 하면서 불을 내려주기를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다. 본문이 깁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되도록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자들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뜨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뜨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 갈멜산의 엘리야의 그 동상에 보면 엘리야의 발 밑에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밟고 있는, 머리를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해놓고 교재를 해놓겠네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본문에도 나왔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대명사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그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신전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그리고 이 억압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활동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 짧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때를 보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그 핍박과 박해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워낙 이 바로 왕이 완악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획을 끊는 그런 바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가장 암흑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뒤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로겠죠. 또 올리브 나무는 뭐가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겠죠. 올리브 이 기름을 가지고 촛대에, 그죠? 그 기름으로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는 건 지금
애들은 전혀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어릴 때에 보면은 덩이 있으면 덩이 없을 때는 종지라고 해요. 종지.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죠? 아주 가는 기름입니까? 무슨 기름? 근데 그 기름을 해서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밝혔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이 기름이 촛대에 부어져서 그 촛대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볼 때에 7개는 7교회의 사자요. 그죠?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니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촛대는 바로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교회가 불을 밝히려야 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어두울 때에. 우리가 불을 켜는 것도 어느 때에 불을 켭니까? 어두울 때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어느 때에 가장 불을 밝힐 수 있는가? 또 그 불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종화시키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서 교회가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주님께서 필요가 주고 세우신 교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또 성도들 가운데서 또 교회가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수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를 밝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유일한 희망이 소망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난세의 여운과 같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등학교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촛대의 역할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취미생활로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위안이나 그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 그런 바로 공동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우리의 삶의 중심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잘못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때로는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사천성한교회가 이 시대적인 이 어두운 시대에 두 증인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두 증인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어둠의 빛을 발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